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안식일은 우리가 거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내부 공사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감동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6개월 동안 설교를 텅 빈 교회당에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설교할 때 훨씬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교회의 문을 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참석하실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나오실 만한 분들은 거의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화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은 14절까지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숭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2절, 3절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숭금 등잔대, 황금 촛대와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름, 그 다음에 2 감람나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코드의 의미를 알고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숭금 등잔대, 다시 말하자면 황금 촛대는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과 그분의 품성과 복음의 진리를 비추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 언약 공동체고 신약에 있어서는 교회입니다. 등대가 빛을 비춘다 하는 것은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등대가 빛을 계속 비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등대 곁에 있는 2 감람나무는 1차적 의미는 온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2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시 12절에 감람나무 2 가지가 나와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종말론적으로 두 감람나무는 제사장과 왕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직분에 대한 표상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인 등대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4장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7절, 8절이요. 스가랴 4장 7절, 8절에 7절부터 9절에 주의 사업은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도 완성된다. 주의 사업은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달성된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바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이 나오지요. 큰 산이 그들을 가로막았어요. 이 큰 산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어려움과 안팎의 장애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외적인 방해가 외적인 반대를 그들은 바로 맞아요. 예사랴 3장과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 받은 방해와 장애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사랴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사랴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나타난 방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이 예사랴 3장 8절에 성전 건축 사업을 시작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어떤 공사지요?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하자마자 방해도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해 공작이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어떻게 방해하는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 다음에 6절에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 결과로 예사랴 4장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드디어 왕이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에 돌아오자마자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잃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이제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본문을 통해서 장애물은 제거되고, 왜냐하면 큰 산아,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중차대한 이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방해하는 이방 민족들의 방해를 차단시키지 않고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도록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가마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모든 일이 너무 잘 되고 순조롭게 풀리고 순풍에 돛 딴 듯이 잘 해결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거나 그 도움을 간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뭐 하라는 이야기인가? 인간의 한계를 알라는 이야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기별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은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기적적으로 단번에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스룹바벨 당시에도 성전 건축 공사가 거의 20년 동안 중단되어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약속을 한 이후에도 완성되기까지 자그마치 4년의 세월이 또 걸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일은 거의 100년 후에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가?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하는 데에 항상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쉽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만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1시간 그냥 강의를 듣지만은 이 1시간 강의를 위해서 저는 적어도 10시간 이상을 연구해야 1시간 강의가 준비가 됩니다.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게 아니지요. 신앙의 성장도 주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는데도 매일의 부단한 노력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치고 땀과 눈물 없이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은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갑니다. 우선 편하기 때문에, 우선 재미있고 우선 즐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가치 있는 길을 가는 것, 영생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업은 느리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등한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스룹바벨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20년 전에 시작한 공사가 큰 산과 같은 장애물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어요. 그것이 다시 시작하여 완성되는 것도 4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 4장 9절에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스룹바벨에게 너가 기초를 놓았으니까 너가 마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후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 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직 아이들이 없는 가운데 아마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사라하고 의논을 했을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아기가 태어날 테니까 나는 유아용 침대를 준비해야 되겠고 당신은 태어날 아기 옷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내년에 성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 유아용 침대나 태어날 아기가 입을 옷을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했던가? 이삭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지 25년 후에 일어났으니까 25년 동안 써먹지도 못하고 먼지만 뽀얗게 안고 말았을 거예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과 그 모든 형제들의 가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자그만치 400년 동안 살았어요.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한 것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다는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이후에 약 20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기대와 경험 세계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안달하고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간에게 있어서 하루, 하나님에게 1000년, 1000년이 하루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의 변화와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쉽게 속성으로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참 안 바뀌는 것이 사람인 것을 압니다. 참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인내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자신에 대해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들 개인에 대해서 뭐 하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과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니까 우리도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따져보면요, 교회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만큼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집단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들의 집합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문제투성이고 결점투성이고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당신의 성령과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업은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완성됩니다. 우리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도 숱한 문제들이 우리들 개인과 다른 사람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스가랴 4장 10절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주의 사업은 작은 것처럼 보여도 소중하다. 주의 사업은 작은 것처럼 보여도 소중하다. 에스라 3장에서요. 성전 기공식을 가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장엄함과 찬란함과 영화로운 것을 목격하고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폐허 더미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고 기초돌을 놓을 때에 그들은 이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통곡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개무량해서 감동을 받아 통곡한 것이 아니고 이전의 영광에 못 미치고 한찮고 초라하고 작고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그 시작 때문에 그들은 불신에 겨워 사로잡혀서 그들이 울었던 거예요. 학개 2장 3절에서 학개 선지자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곡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기초석 하나 놓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언제 마치겠노 그거예요. 불신의 모습입니다. 초라한 시작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10절에서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언급하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통곡한 그 사람들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무주공산되었을 때에 차지한 이방인들의 눈에서나 강대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근동제국의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 조정의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민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서 그들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 시작하는 일에 대해 별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이것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졌을 것이고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결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초를 놓은 그 일은 일면 톱 기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하찮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일은 사람이 볼 때는 하찮고 중요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요,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돌아온 유민들이 기초를 놓는 그것을 7눈, 완전한 눈을 가지고 감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드러나지 않고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한다, 휴지를 줍는다, 식사 봉사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영적인 일도 아닌 것 같고 거룩한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코마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가 타코마 지역의 이름도 알려지지도 않고 숫자도 많지도 않고 사회에 명망 있는 인사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7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소중함과 우리의 귀중함과 우리의 가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인데 이것이 등잔대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의 임재와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정에서 시작하여 교회에서 훈련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된 진리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처신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견주어보고 비교하고 같이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처신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말하는 대신에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처신, 나의 결정 모든 것이 내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처신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 혼자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채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금 등잔으로 인정하시고 황금 등잔의 임무, 빛을 발하는 책무, 사명을,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자문자답해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황금 등잔대로 황금 촛대로 부르셨다면 내가 하는 일은 빛을 발하는 일이다. 그 빛을 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일인데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인지를 점검하고 성찰하고 살펴보고 명상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본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며 주의 빛을 받아 새로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귀한 진리의 빛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빛을 계속 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오늘 스가랴 4장 6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주의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진리는 두 감람나무 상징과 스룹바벨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4장 14절에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한 그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 그리스도에게 통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두 감람나무로부터 감람기름이 황금촛대에 공급되어서 그 다음에 그 황금촛대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어 빛을 발하는 이 황금 등대의 이야기는, 상징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공급해 주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방법, 주의 사업을 하는 방법,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4장 6절에 하나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인간의 에너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인간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고 그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의 힘만을 가지고도 외행적으로는 그럴듯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무와 풀과 짚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수고와 재능과 노력의 산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정신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옛날 나이 많은 벌목꾼이, 나무 베는 이 벌목꾼이 연장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에 갔습니다. 연장을 파는 공구상에 광고문이 하나 붙어 있는데 톱에 대한 광고였어요. 이 톱은 기존 톱보다 하루에 2배의 나무를 자를 수 있다, 벌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이 사람은 주저없이 그 톱을 구입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 공구상 주인에게 그 톱을 다시 가져와서 리펀드, 환불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때는 자신의 도끼로 10그루 이상의 나무를 벌목했는데 이 새로 산 톱으로는 아무리 내가 힘들게 노력해도 하루 1그루 내지 2그루밖에 나무를 자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이 기계를, 톱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는 스위치를 넣고 점화줄을 잡아 당겼을 때에 엔진이 걸려서 톱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벌목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이 많은 벌목꾼은 이 톱이 기름을 넣고 작동시키는 엔진이 작동되어서 하는 자동 톱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그 톱을 사용해서 나무를 잘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는 대신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힘으로 주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지런히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등잔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이, 불은 어디에서 지금 타고 있냐면은 심지에서 불이 탑니다. 그런데 그 심지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심지에 흡수되어 있는 기름이 타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심지가 기름으로 적셔 있는 동안 그것은 계속하여 타면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지면 곧 그 심지는 새까맣게 타면서 연기를 발하다가 꺼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밝게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사업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서 두 감람나무를 보았는데 두 감람나무는 계속하여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했고 그 결과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계속하여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는 그 기름을 태우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는 등잔의 기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 기름이 없이는 심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심지 자체에는 기름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요. 끊임없이 밑에서 기름이 공급되어야만이 심지에서 불이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종 자동차에 기름을 제대로 넣지 않아 엔진이 과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섣버립니다.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 할지라도 엔진룸에 기름이 공급되지 아니하면은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를 위해 봉사할 능력도 없고 영적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동차를 중간중간 검사 체크하면서 엔진 오일 뚜껑 열고 막대를 넣어서 엔진 오일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것처럼, 그 다음에 가스 오일 계기판을 계속 보면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 정도 되면은 위험하구나,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구나 하고 기름을 채우고 또다시 운행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적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영적 게이지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생애에 충만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적 게이지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 고갈된 것을 느낀다면 또다시 두 감람나무로 상징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업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할 때 당장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끊임없는 성령의 공급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우리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주의 사업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로운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돌풍을 만나기도 하고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큰 산이, 태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앞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큰 산도 제거되고 사라져서 평지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혼으로 바뀌어질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감정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황금 등대라는 이 존귀하고 귀중한 소중한 값진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비치게 하고 증거하는 귀한 존재로서의 책무를 넉넉히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를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주의 성전된 우리들이 아름다운 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공급받아 주의 사업을 이루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계시를 점검해서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날마다 날마다 충만한 성령 경험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빛을 끊임없이 바라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